할렐루야, 정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문제 여러분, 일을 한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그 품삯을 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아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음에 대해서 누가 제일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였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행이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가에 따라서 상급과 지위가 달라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고서는 기뻐하여서 잔치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역시 끝까지 찾아내고서는 기뻐하는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세 번째 이야기, 가장 긴 내용이고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지요. 첫째와 둘째는 목자와 주인이 찾아야 하는 양과 은전의 이야기라면 세 번째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를 얼마나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는 받자마자 현금으로 바꾸어서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지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지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 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 있을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붙었지만 돈이 떨어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냉정한 현실에 부닥쳤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삽니다. 거지가 된 것이죠. 그 주인이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고 기르지도 먹지도 아니하지만 굶어 죽게 된 지경이니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킨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거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함을 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았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산을 나눠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준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아들이 그 돈을 모두 잃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돈을 모두 잃고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에게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서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내쳐버린다 하여도 아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과연 그 아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쯤 돌아오려나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끝에 결국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고서 돌아왔습니까?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드디어 집 가까이 왔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킨 결과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멀리서 사람 그림자만 나타나도 아들인가 하여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2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였는가 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완전한 아들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접한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당자처럼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자들은 결코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지 그 생각만 하여도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의 잔치에 정작 화가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큰 아들입니다. 종일 일하고 집 가까이 오니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형이 노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지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가서 기뻐하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나들이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서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않으시고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으로 비유의 말씀은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결국엔 마침내는 정작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탕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이기에 마땅한 보상을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바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만한 마음과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이 우리의 능과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이켜 주셔서 돌아온 자들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임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자임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압니다. 결코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돌이킨 자들의 모임은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아시지요?
여러분,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세상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회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속해서 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공격들에 걸리고 넘어졌을 때마다 항상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심입니까? 회개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단 한 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었기에 우리가 의롭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로 잃어버려진 그 큰 아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딱 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자들의 잔치가 끊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또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것을 항상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그 여정에서부터 목사 안수 이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한 유관수 목사님, 그리고 저희 장모님 김혜영 장로님, 그리고 아내의 이 수술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기도 제목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기 그 전에 항상 기도하게 됐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항상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함을 느낍니다. 회개해야 함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분명 내일도 죄를 질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돌이킬
스스로 돌이킬 마음을,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 킹스 글로리 처치가 항상 잔치 자리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가 죄인이고 저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돌이킬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사랑을 항상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짓는 그런 불효자인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켰으니 다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저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가장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고백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